자, 5월은 특별 주제입니다. 어려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제목이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의 오래된 질문들은 우리를 굉장히 난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할 필요 있습니다. 얼구머려서는 안 됩니다.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자에게 창조론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진화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변증법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대답할 수 있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 그지요? 다른 여러 가지 질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난처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찾으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였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키웠습니다. 목축업을 했지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제물의 문제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라는 제사도 있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가난했을 때 양을 드릴 수 없고 소를 드릴 수 없고 곡식밖에 없는데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제물도 받지 않았지만은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와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이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 1시간 드리면은 땡입니까? 끝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주어진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가인은 분노합니다. 왜 내 예물은, 왜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아벨을 미워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서 분노할 뿐만 아니라 아벨에게까지 분노를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아벨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도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시험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과 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그 열정이 강하다라면은 사람들의 작은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깔리죠. 그리고 가인은 놋 땅으로 가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즉 가인의 아내는 누굽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담과 가인, 아벨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지었어? 다른 인간들도 지은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진화되어 가지고 인간이 생겨난 거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답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인류가 존재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시조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의 허리에서 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하와는 모든 이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입니다. 아담은 800년을 지내며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일일이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명령하시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이 하와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수많은 형제, 자매, 조카 그 어느 누구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친족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친족입니다. 그렇지요.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세기 3장 20절과 창세기 5장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가까운 친족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문제가 없을까요? 대한민국 민법 809조에는 8촌 이내의 친척들과는 혼인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판례에서는 혹시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8촌 이내라 할지라도 5촌, 6촌, 7촌, 8촌 이내라 할지라도 그 혼인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는 무조건 혼인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는 8촌 이내에 결혼하지 마라. 혼인 신고 안 된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딜레마입니다. 유전적인 다양성 상실 및 치명적인 유전병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면은 수많은 유전병들이 나타나고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함입니다. 함스부르크 왕가는 왕족끼리만 결혼을 했습니다. 이 건친호는 결국에는 큰 문제를 낳았습니다. 심한 주걱턱이 이 왕가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질환, 높은 영아 사망률, 불임, 돌연변이, 결국에는 이 왕가는 멸종의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촌, 사촌 그러니까 어디가 8촌이고 어디가 4촌인지 우리 아이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잠시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도표 보고 처음 한 게 있어요. 자, 아버지와 나는 몇 촌? 강한서? 몇 촌? 강준서가 되었어. 강준서. 지난주에 그걸 극복해야지. 그지? 글자 잘 보이지? 잘 안 보여? 보이지? 아버지와 나는 몇 촌?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몇 촌? 나와 할아버지는 몇 촌? 2촌입니다. 정조 할아버지와는 몇 촌? 이게 3촌입니다. 3촌. 촌수로 따지면 3촌입니다. 그죠? 자, 빨간 게 1촌입니다. 나와 아버지, 나와 어머니 1촌입니다. 형제는 몇 촌? 2촌입니다. 2촌. 근데 나와 할아버지와의 사이도 2촌입니다. 재밌죠? 삼촌이라고 우리 부르지요. 아버지, 형제. 삼촌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백숙부,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삼촌이죠. 삼촌이 낳은 아들과 나는 사촌. 그죠? 이게 사촌지간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하고는 촌수가 있고 어머니하고는 촌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머니 가게도 보면 어머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1촌, 2촌, 3촌, 4촌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8촌 이내는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부작용이 많다는 거죠. 건친 결혼은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면은 가인은 분명히 건친 결혼입니다. 어떻게 이게 허용됩니까? 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는 이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잣대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딜레마를 막기 위한 법률적인 제도는 창세기에는 없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적 문제가 발생한다? 창세기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어집니다. 창조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유전적인 결함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이후에 이 돌연변이는 유전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친족 간에는 혼인이 될 수 없다.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시대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현대에는 수많은 유해, 돌연변이가 누적되어져 있습니다. 친족 간의 혼인 시 유전병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멸종과 유전병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금지가 장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시대 태초에는 친명적 유전적 결함 없다는 것입니다. 친족 간의 혼인 시 유전병도 확률이 없고 그런 도덕적인 법률적인 문제조차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친족 간 혼인은 당시의 도덕적, 생물학적 딜레마를 전혀 위배하지 않는다. 성경의 권위를 향한 오랜 질문 속에 우리는 이런 변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어려운 질문 앞에서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바르게 가질 필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 속에서 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그러한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믿음을 위축시킵니다. 성경의 권위를 향한 오래된 질문들에는 언제나 가장 논리적이고 완전한 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빅뱅 이론 우리가 한 주 다루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가인의 아내는 누군가?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냐?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다양한 인종은 어디에서 왔는가? 아니,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양한 인종이 발생할 수 있느냐? 공룡은 과연 지구에 존재했느냐? 라는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오류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과연 기독교는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창조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라면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선하게 산다라면 무엇을 믿든지 무슨 상관이야? 야, 기독교인들, 내가 보니까 착하지 않은 인간들도 많더라. 나쁜 인간들도 많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아벨을 왜 돌로 쳐 죽였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68분에 1시간 30분 드려지는 이 예배, 정말 바르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주일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이 있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젯밤에 그렇게 자고 또 자고 낮에도 자고 또 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마음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아벨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분노했지요. 우리 인간이 분노하지 않는 것은 참 어떻게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 가끔가다 TV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상류층 집안의 이제 분위기가 나옵니다. 말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조용히 할 말 다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물론 소리 지르고 싸우면서 정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식한 집안이다. 애들이 그런 데서 안 컸으면 좋겠다.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 순간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엄마 아빠와 대화하지 않고 거기에서 무슨 가족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신앙 전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라면 해. 이게 무슨 거기에서 신앙 전수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브르타, D6 소그룹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들보다 소리 크게 내지 말고 부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부모도 자녀들의 말에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반문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돌로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그 어떤 재물이 그의 손에 쥐어진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걱정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가 있을 것인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가인을 지켜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또 가인의 범죄, 또 그 이후에 주어지는 수많은 인류의 범죄들이 벌어집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화에 대한 등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문화가 과연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겠느냐? 의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늘 새벽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아담의 범죄가 큽니까? 가인의 범죄가 큽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아담의 죄가 큽니까? 가인의 죄가 큽니까? 가인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
속으로 대답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아담, 그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되어졌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가인, 동생을 쳐 죽이는 엄청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나를 어긴 자는 그 역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둘을 어겼습니까? 더 큰 율법을 어겼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죄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예전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습니까? 그 죄가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제가 늘 강조합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가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도 마시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정확하다는 사실은, 성경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은 과학과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의 오래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들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굳게
세우고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합니다. 내가 예전에 던졌던 오랜 질문들, 내가 궁금했던 그 질문들, 아니 내가 의문하면서 반항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과 역사 앞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문 앞에서 더욱더 정확무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야기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복된 가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풍성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